진리는 타협이 아니다.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최초로 전래된 것은 언제냐면 1884년 미국 감리교 선교사 맥클레이가 고종 황조에게 선교 허가를 받았던 것으로 시작됩니다. 그러나 맥클레이를 최초의 선교사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선교 허가를 받았지만은 그가 정식으로 미 감리교회나 장로교회로부터 파송을 받은 선교사가 아니기 때문에 정식으로 파송받은 선교사는 그 해 1884년 9월에 미국 북장로교회의 의료 선교사인 알렌 선교사가 우리나라의 최초의 정식 선교사가 됩니다. 의료 선교사로 들어왔죠. 그 후에 1년 뒤에 1885년에 아펜젤러와 감리교 선교사죠. 언더우드 선교사, 미국 장로교 선교사, 이 두 선교사가 들어와서 선교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알렌과 아펜젤러, 언더우드 선교사가 우리나라 최초의 선교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가 1884년도에 들어온 반면에 불교는 AD 372년 고구려 소수림 왕 때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보다는 약 1500년이 앞서서 들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어릴 때는 이 기독교가 아직 한참 전파되지 않았기 때문에 대부분 종교가 불교였어요. 불교. 제가 고성에 가면 율천 초등학교를 나왔는데 우리 반에 기독교인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우리 1, 2반을 다 합쳐서 한 반에 한 60명 정도 그때 나오는데 한 120명 되는 아이들 중에서 기독교인이 한 명도 없을 정도로 고성은 불모지였어요. 그런데 그 뒤에 세월이 흐르고 나니까 집사도 생기고 교회 사모도 생기고 저 목사도 되고 이렇게 됐다, 이 말입니다. 불교가 들어왔죠. 그런데 이 불교는 원래 불교는 제사나 무슨 제사를 지낸다거나 구슬한다거나 하는 그런 것과는 사실은 상관이 없습니다. 불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유교의 제사 제도와 우리 토속 종교인 이 무속과 섞이면서 불교다라고 이야기하면 제사도 지내고, 불교는 제사도 지내고 굿도 하고 하는 줄 생각하는데, 원래 불교는 제사도 지내고 굿도 하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이제 섞이면서 그렇게 됐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추석 명절이기 때문에 고향으로 가면 다 고향 부모 형제들이 아직도 제사를 지내는 그런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은 제사 음식을 우리 조상들이 받아 드신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조상들이 받아 드신다면 얼마든지 제사를 지내고 1년에 한 번만 지내야 될 것이 아니라 매일 제밥을 올려서 조상이 드실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야 되겠죠. 그러나 그 제사를 조상님이 받는 것이 아니라 귀신, 잡신, 다이몬, 잡신이라는 그 잡신이 받는다. 우리 조상신하고는 전혀 다른 신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을 한번 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입니다. 한번 떼어보세요. 다 같이 시작.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여기서 귀신이라는 이 말은 원어에 보니까, 헬라어 원어에 보니까 다이모니오이스라고 했습니다. 학업의 신, 잡신, 이런 신을 말합니다. 사람이 죽으면 천사들에 의해서 믿는 자는 낙원, 믿지 않는 자는 음부에 간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늘에 있는 낙원으로 가고, 믿지 않는 자들은 땅 속에 있는 음부로 간다, 이렇게 명확하게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상들이 귀신이 되어져 구천에 떠돈다 하지만은 귀신이 되어 구천에 떠도는 조상은 없어요. 성경은 죽고 난 다음에 바로 음부 아니면 낙원에 간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누가 조상님 하니까 누가 그 조상을 흉내내서 들어오느냐 하면 바로 오늘 다이몬이라고 하는 이 귀신, 잡신, 그러니까 마귀의 쫄병들이 바로 귀신이 되어 조상들이 되어져서 조상신이 되어져서 이렇게 내려와 가지고 제사를 지낼 때 제사를 받는 것처럼 그렇게 조상 노릇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조상신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하는 것을 두 주인을 섬기는 것입니다. 성경은 두 주인을 섬기는 것은 절대 잘못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1절을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시작.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주의 잔을 마시면서, 이거 성찬을 말하죠. 믿는 사람들은 성찬식도 하면서 그 다음에 제사도 지내고 이렇게 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2절을 한번 볼까요? 다 같이.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겠냐? 우리가 주보다 강하느냐? 주를 노여워할 수 없다 말입니다. 우리가 귀신을 섬길 때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이 진노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의 성품에 질투라는 것이 들어가 있어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 출애굽기 34장 14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다른 신을 섬길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교제를 할 때 그렇잖아요. 남녀 간에 교제를 할 때 내가 사랑하는 여인이 또 다른 남자에게 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면 남자가 질투를 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성품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몇 년 전에 우리 교회 최경호 집사님 부부가, 이인숙 집사님 부부가 금요 철학 기도를 마치고 난 다음에 저에게 상담을 요청을 했습니다. 집에 안 가고 있더라고요. 상담하기 위해서 남았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상담이냐고 물어보니까 고향이 고성인데 고성에 예전에는 고성으로 갈 때 고향에 갈 때 큰 문제가 안 됐는데 이제 추석 때가 되다 보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다 보니까 우리 집이 제사를 지내는데 제사를 지내서 절으려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에게 전화를 했대요. 어머니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어머니 우리가 내려가서 제사에 참여하는데 우리가 절은 하지 않고 기도하고 우리 방법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어머님이 한 집안에 두 종교를 허용할 수 없다 해가지고 차라리 내려오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님이 알게 되면 이거 큰일 날 텐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저한테 물어봐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그랬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 이 제사를 지내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이 신앙을 지켰는데 천국 가기가 그렇게 쉬운 거냐? 천국 가기가 그렇게 만만찮은 게 아니지 않느냐? 우리가 값없이 구원을 받았는데 이 정도도 핍박을 우리가 대가를 지불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천국을 가겠느냐? 그러니까 대가를 지불해서 고향에 내려가서 핍박을 하면 핍박을 받으면서 핍박을 견디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알았다고 하고 고향으로 내려갔습니다. 고향으로 내려갔는데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기도해주고 해서 내려왔는데 별다른 핍박 없이 잘 지나갔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할렐루야 하고 답을 보냈습니다. 보냈는데 그 다음날 또 우리 이인숙 집사한테 최경호 집사 부인 되는 이인숙 집사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 와서 목사님 어제도 목사님 시키는 대로 했더니 우리가 승리했거든요. 오늘도 하나 또 물어보려고 합니다. 이제 오늘은 친정으로 우리 아버지 집에 가려고 합니다. 이제 우리 시어머니 집에 갔다 우리 아버지 집에 가려고 하는데 우리 아버지가 매년 맥주를 좋아해서 맥주를 사오는 것을 참 좋아해서 맥주를 사들고 갔는데 이것도 좀 찝찝한데 성경에는 술을 즐겨하지 술 취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우리 아버지에게 맥주를 사다 드려도 될까요 말까요 라고 물어봐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답을 했느냐 하면 그렇게 어려운 문제들을 왜 나에게 자꾸 질문하느냐. 그건 너가 좀 알아서 좀 해라. 나한테 묻지 말고 알아서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이고 알겠습니다. 자꾸 부담드려서 죄송해요. 너희들이 알아서 하면 되는 거지. 판단해서 왜 나에게 자꾸 답을 달라고 하느냐고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 술 문제가 나왔으니까 하는 말이지. 이 맥주가 물론 맥주도 우리가 먹어서는 안 되겠죠. 안 되겠는데 우리 고생이 우리 형님은 덜 맥주를 드시는데 몸이 이렇게 많이 붓고 몸에 하나도 아주 이상이 없어요. 늘 밥을 잘 안 드시고 맥주를 드시는데 그 맥주가 이 몸에 좋은 효소들이 참 많다네요. 내가 이리 이야기하니까 그럼 목사님 맥주 마실까요? 그건 아니고 우리 형님이 다 맥주를 즐겨하시니까 그래서 우리 인숙 자매가 맥주를 사들고 갔는지 안 사들고 갔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하여튼 추석 명절이 되면 이런저런 문제로 재산 문제 또 술 문제 이런저런 문제로 고향에 내려가는 것은 참 좋은데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그런 부담들이 있습니다. 부담들이 있는데 이런 이제 가운데 신앙의 절개를 지켜야 되겠죠. 제사 같은 경우는 지켜서는 우리가 지내서는 안 되겠죠. 신앙의 절개를 지켜야 되는데 우리의 모습을 누가 딱 지켜보고 있느냐 하면 사단이 지켜보고 있다는 겁니다. 사단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바로 왕과 모세의 이 기싸움이 나오지 않습니까? 내 백성을 보내라, 보내지 않겠다, 보내라, 보내지 않겠다라고 하는데 이 바로가 오늘 처음 하는 말은 뭐냐면 8장 27절에서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8장 27절을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사흘 길점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이거는 조상들에게 드리는 제사하고는 다릅니다. 예배를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제사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말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희생을 드리되, 그래서 희생을 드린다는 것은 양을 잡아서 희생을 드린다는 것이거든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이 양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제사를 드리려고,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사흘 길점 광야로 들어간다고 그래서 사흘 길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린다. 이 말은 사흘 길이면 시내산까지 도달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시내산까지 가가지고 깊은 곳에까지 가가지고 예배를 드리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뭡니까? 예배입니다. 오늘 7장 16절에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잘 나와 있어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다 같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였도다. 지금 모세가 바로에게 말합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광야 깊은 곳에 들어가서 우리 모든 우리 가족 친지들이 하나님 앞에 희생 제물을 드릴 것이다. 예배를 드릴 것이다. 그러니까 보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 예배할 것이다.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했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뭡니까? 예배잖아요. 지금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예배가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입니다. 그래서 천국에 가면 우리가 천국 가가지고 우리가 구원받은 결과는 뭐냐 하면 천국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천사와 더불어서 예배하는 일만 우리가 하게 될 것입니다. 계속 예배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귀신과 우상을 섬기던 바로에게서 벗어나서 저 홍해 바다를 건너서 아무도 없는 그 자유로운 곳에 가가지고 예배를 드리겠다라고 하니까 바로가 뭐라고 답을 합니까? 바로가 8장 28절에서 이렇게 답을 합니다. 8장 28절을 한번 떼어보세요. 다 같이 시작.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와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너무 멀리 가지 말라. 그러니까 즉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오늘 현대적으로 해석을 하면 신앙의 자유는 허락하겠다. 네가 뭘 하든지 신앙의 자유는 허락하겠는데 기독교 신앙에 너무 깊이 뭐 하지 말라? 빠지지 말라. 깊이 빠지지 말라. 사흘 길쯤 들어가겠다 하니까 너무 깊이 들어간다. 적당하게 너희가 하나님께 광야 희생제물 너무 멀리 가지 말고 적당한 곳에 가서 예배드리라. 깊이 빠지지 말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 교회에 다녀서 예수님을 믿어도 절간에 가서 불공도 드리고 또 제사를 드릴 때가 되면 제사도 지내고 또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술도 한잔하고 적당하게 두리두리 이렇게 살아가야 사회적으로 인정도 받고 출세도 할 수 있고 그렇지 너무 외골수처럼 그렇게 섬기지 말라. 그런 이야기 여러분 들어봤습니까? 안 들어봤습니까? 많이 하잖아요. 저도 그런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거든요. 제가 옛날에 우리 친구를 데리고 와서 집에 데리고 왔는데 친구야 내 수요 예배 시간이 돼서 내가 갈게 하니까 친구가 하는 얘기가 나는 교회를 다니도 너처럼 그렇게 다니고 싶지 않다. 어떻게 친구가 왔는데 친구를 놔두고 네가 교회를 갈 수가 있느냐라고 하면서 막 흥분을 하면서 이야기한 적이 있었는데 우리는 예배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너무 깊이는 빠지지 말라. 가서 예배 드리는 것은 맞는데 사흘길쯤 너무 깊이 들어가지 말고 적당하게 예배 드리라. 그러나 세상 모든 관계는 적당하게 하는 것이 맞아요. 제가 그러잖아요. 인간관계는 두리두리 하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공처럼 물처럼 잘 섞여서 이웃과의 사랑과의 관계는 두리두리 그 두리두리한 사람을 좀 그러려니 하고 너무 모난 사람에게는 그 너무 깨끗하고 맑은 물에는 고기가 없다고 하듯이 너무 모난 사람에게는 사람이 붙지 않아요. 그 사람은 인간관계는 두리두리 하는 게 좋습니다. 두리뭉실하는 게 좋아요. 인간관계는. 그러나 진리는 두리뭉실한 게 아니라 진리는 면도날처럼 단호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진리는 단호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진리의 문제는 진리는 지키는 것이고 진리는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조선일보에 나온 성철 성례의 설법 내용이 예전에 나와 있는데 제가 그 내용을 제가 제 사무실에 코팅을 해놔가지고 잘 보고 있습니다. 성철 성례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네 것 내 것 옳다 하지 않고 예배당에서 목탁 소리 들리고 법당에서 찬송 소리 들리는 그날이 올 때 이 땅에 천국 극락이 이루어지리라. 어찌 들으면 참 그럴듯한 말이잖아요. 네 거 내 거 옳다 하지 말자. 네 게 옳다 내 게 옳다 하지 말자. 예배당에서 오늘 여러분들이 목탁을 치면서 예배드리고 그 다음에 절간에서 찬송을 하면서 설법을 하고 그렇게 할 때 이 땅에 천국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철 성례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불교가 스스로 진리가 아니라는 것을 반증하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고백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진리입니까?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의 과학도
학문도 자꾸 발전하는 것입니다. 발전하기 때문에 진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진리입니다. 진리는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이 진리입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둘이 될 수 없는 것이 진리잖아요. 어머니가 하나밖에 없는 어머니가 진리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창조하신 분은 한 분이요 나의 구원자는 한 하나님이라는 것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에서는 하나님도 한 분이시요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적당하게 붙들 수 없고 진리를 확실하게 붙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진리를 적당하게 붙들었던 솔로몬은 남들이 보기에는 화려한 인생을 살았지만 그는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헛되고 헛되도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인생을 마쳤습니다. 신앙에서 주님과의 적당한 신앙은 실패를 의미합니다. 베드로는 주님과 적당한 거리를 두고 따라갔다가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이게 뭡니까? 상황에 따라서 믿기도 하고 부인하기도 하는 그런 신앙을 말합니다. 주님을 놓쳐버렸습니다. 그러나 깊이 광야에 들어가서 3년 동안 진리를 연구하고 진리를 만났던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다, 예비되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진리를 지켰던 사도 바울은 인생의 마지막에 의의 면류관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진리를 적당하게 지키지 않았던, 적당하게 지켰던 이 솔로몬은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엘리야는 바알이면 바알, 하나님이면 하나님 한 분만 섬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호수아 24장에서 여호수아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은 넓은 길이지만은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는 길은 좁은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좁은 길을 간다 이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 길을 가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가지 않는 길을 가는 거예요. 가지 않는 길에 영생이 있기 때문에 그 길을 가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사탄은 첫 번째로 적당하게 섬기라라고 이야기하지만은 두 번째로 사탄은 너만 열심히 신앙생활 하라고 합니다. 그러잖아요. 교회 애들도 데려가고 전부 다 자녀들 다 데려가고 부인도 데려가려고 하면 그러지만 니나 열심히 해라. 가족들 전도해 가려고 하면 가족들 전도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출애굽기 10장 9절을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시작.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다. 남녀노소 양 염소 할 것이 다 데리고 가겠다라고 하니까 10장 10절에서 바로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한번 봅시다. 다 같이.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 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같으리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이게 쉽게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너희 처자식을 보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악한 깨를 꾸미고 있다. 처자식을 보낼 수 없다. 너만 열심히 가서 섬기고 돌아오라. 그러니까 처자식을 인질로 잡아두겠다는 겁니다. 지금 말로 쉽게 말하면 너만 예수님 잘 믿고 교회 다니려고 하면 너만 열심히 다니면 되지 주변 가족들 교회 데리고 가려고 그렇게 전도하려고 애쓰지 말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런 경우에도 끊임없이 우리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좁은 길을 가는 성도의 해야 될 일입니다. 이 추석 명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고향에 가가지고 할 수만 있다면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기회가 가족들에게 많지 않습니다. 1년에 한 번 아니면 두 번, 한 번, 이 명절 때 안 만나면 만날 수가 없거든요. 그때 그 기간에 할 수만 있다면 짧은 간증이라도 간증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수를 나타내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마귀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은 마음이 담긴 헌물을 드리며 예배를 하기를 원하지만은 사단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교회는 다녀도 헌물은 안 된다. 헌금은 안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출애굽기 10장 24절을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시작.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네가 그렇게 꼭 데려가겠다 하면 너희 애들 데려가고 처자식 데려가도 좋은데 양과 염소는 다 두고 가라. 다 두고 가라. 우리가 교회 가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가족 간에 부부 간에도 교회를 나오는 사람이니까 안 나오는 사람이 있으면 혹시나 교회에 헌금 많이 할까 봐서 교회 헌금은 적당하게 한 1,000원 정도만 하는 것이지, 적당하게 하는 것이지 그렇게 교회에 빠져가지고 헌금 많이 하고 하면 안 된다. 이게 세상 사람들의 논리입니다. 지금 바로가 그러잖아요. 바로가. 요즘 우리 형수님이 교회를 열심히 잘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형수님이 제가 목사가 됐을 때 이런 간증을 했어요. 어릴 때 교회를 한번 따라 나갔다고 그래요. 어릴 때 교회를 따라 나갔는데 그 교회가 헌금 바구니를 돌리더라고 하더라. 그런데 우리 형수님 호주머니에 헌금할 돈이 안 가지고 갔다는 거예요. 돈이 없더라는 거예요. 돈을 그날 안 가지고 갔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바구니가 자기 앞에 오니까 기분이 좋겠어요? 가슴이 쿵떡쿵떡 하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가슴이 쿵떡쿵떡 하더라는 겁니다. 바구니가 내 앞에 오는데. 그래서 바구니가 자기 앞에 와가지고 잠시 머물렀다가 지나가는 그 시간이 그렇게 길게 느껴지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으로 생각이 드는 게 내가 다시는 교회에 오나 봐라. 이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가 됐을 때 우리 형수님이 그 이야기해요. 대름아, 너희 교회는 헌금 바구니 돌리지 마라. 다 사람들이 내 마음 안 갖겠나.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형수님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우리 교회는 헌금 바구니 안 돌립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 형수님 요즘 교회 잘 나오고 있습니다. 열심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질은 하나님이 물질과 함께 예배 드리기를 하나님은 성경을 어느 곳으로 보나 빈손으로 가서 예배 드리는 경우는 없어요. 물질과 함께 예배 드리기를 원하나 물질은 마음에 억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양의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두렙돈의 가부가 중요한 겁니다. 내 마음을 실어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로 드리는 게 중요합니다. 많은 물질을 드릴지라도 억지로 내 마음에 인식함으로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그러나 적은 물질이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와 기쁨으로 드리면 하나님이 그 물질을 받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오래전에 제가 청년 때부터 교회를 나가기 시작하면서 우리 아버지가 너 교회 나가고 제사 안 지내고 이러면 너 유산 없다 이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설마 아버지가 유산을 안 주겠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 아버지가 나중에 유산을 가르는데 자기 동생한테만 주고 제사도 안 지내고 한다고 자기한테는 유산을 한 푼도 인계를 안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생각에 설마 동생이 가져가도 나중에 이야기하면 동생이 유산의 일부를 떼서 내게 주지 않겠나라고 생각하는데 동생은 이런 지하에 거절하더라고요. 형은 예수님 잘 믿고 형은 천국이 보장됐잖아. 교회 열심히 가고 나는 교회를 안 가니까 아버지 유산 주는 아버지 유언대로 나는 하겠다고 이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동생이 욕심이 많다. 그 동생이 참 욕심이 많다. 그래서 자기가 예수를 믿은 짐에 그냥 목사가 돼버렸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더라. 동생은 천국과 물질을 바꿨습니다. 형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은 천국을 선택하고 물질을 버렸습니다. 그러나 동생은 물질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버렸습니다. 동생의 마지막은 뻔합니다. 솔로몬처럼 헛되고 헛되다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러나 형은 바울처럼 의의 면류관이 이제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고백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천하보다 소중한 영생을 얻은 존재입니다. 이 땅의 진리를 위해서 유산을 포기했다는 것은 유산을 주고 진리를 샀다는 것입니다. 그 동생은 진리를 포기하고 물질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공짜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를 진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진리는 타협의 대상이 아닙니다.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나면 이제 고향으로 갈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고향에는 여러분들을 시험하는 시험거리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시험거리를 믿음으로 잘 이기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천국에 들어가야 될 대가입니다. 그런 십자가도 지지 않고 어떻게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 십자가를 짊어지라는 것, 그 대가를 잘 지불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막 싸우라는 말이 아닙니다. 싸우지 말고 화평하고 모든 가족들에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얼마나 풍성한 삶을 누리고 있는지, 내 마음에 얼마나 평강이 있는지, 내 마음에 얼마나 보람이 있는지 그걸 내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내 삶을 통해서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그걸 보면 우리 가족들이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풍성함을 나타내시는, 오직 진리를 지키시고 풍성함을 가족들에게 나타내시는 그런 추석 명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